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목요일 아침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가운데에서 저와 함께 봉독할 말씀은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는 제목입니다. 전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7장에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싸움은 아주 충격적인 패배로 끝났죠. 그리고 다시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고 아간을 처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8장에 2차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어집니다. 아이성 전투의 두 번째 이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면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7장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는 장면을 봅니다. 이 두 개의 사실은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교만해진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보다는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 올라갈 필요 없이 정탐꾼들이 와서 한 3,000명쯤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냥 그렇게 진행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관계 맺음을 단절시켜버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가로막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묻지도 않았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결과들이 어떠한가 이제 충분하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죄의 문제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다시 8장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전투에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시 대성합니다. 아이성 전투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실패를 만회하고 남는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30절의 장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승리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어디에 쌓았다는 겁니까? 에발산에 쌓는데 오늘 이 제단을 쌓는 이유를 보십시오.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죠? 또 죄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받아주시며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일까요? 또 백성들을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세웠고요. 이게 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이 며칠간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했기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철저한 패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깨달았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그리심산의 절반, 에발산의 절반을 모아놓고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거다. 계속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에발산에서 정반대의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 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소위 말하는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텐데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너지는 현상들을 봅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뭔가 할 수 있는 의욕으로부터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거죠. 마음의 문도 닫히고 내 방문도 걸어 잠궈버리고, 그죠? 모든 사람들의 접촉을 거부해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처절한 상황에 모두가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을 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모습이 뭐다? 바로 그 처절한 무너짐의 자리 에발산입니다. 그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단에 어떤 제물이 올라가야 한다고요? 번제 제사입니다. 화목 제물입니다. 번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헌신할 때, 그죠? 전적인 헌신을 다짐할 때 완전히 불사를 드리는 번제가 되고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것을 또 속죄 제물로 드릴 때 불살라 드립니다. 이게 번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또 화목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뻐드리고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면서 드리는 그 제사도 참 중요합니다. 그 예배가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에발산에서 드리는 이 제단입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깨달았던 거예요. 7장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6절과 7절 이후에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7절 이어가는 이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 장로들이 기가 막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는 겁니다. 옷을 찢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남하도다, 말로 평용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이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장면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배운 겁니다. 참담함을 단식하는 자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해야 하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정상적인 만남, 관계가 이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그 예배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번제를 드렸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했어야 됐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주의 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진노하심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각자가 마주하는 위기의 순간에 어떤 사람으로 서라는 얘기였습니까?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자, 말씀을 읽고 그분에게서 듣는 자의 모습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견고함으로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돌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이 퍼포먼스, 제사를 예배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예배, 들려지는 예배를 거행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찾습니까? 그렇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함께 해주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영원한 번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다시금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목에 합당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드려야 할 예배의 자리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또 복된 성도의 길,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가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실수하고 비록 어리석은 일을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번제 제사와 화목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의 모습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 내 삶을 붙드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